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1장입니다. 11장 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온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정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이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 이같이 이르기를 내가 해를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 주셨죠. 바로 사무엘 제사장을 통해서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누구나 그렇듯 참으로 이 생각지도 않은 일이 자기에게 벌어질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좋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죠. 모든 그 나라의 대표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 마음이 쉽게 먹어지는 것은 아니죠. 제비도 뽑았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당첨이 됐어요.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저 사람이 무슨 우리의 왕이 된다고 하면서 막 무시하는 그러한 이런 그 안티 세력들이 적잖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못 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를 세워주시는 작전을 오늘 진행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앞의 역사를 모르면 오늘의 말씀이 단순히 그 암몬이 쳐들어와서 이제 그 전쟁을 괴롭히는 전쟁으로만 알겠지만 그러나 앞부분을 쭉 보게 되면
그런 과정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일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살펴보면 말씀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물쭈물하는 이러한 그 사울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또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어느 나라를 움직이냐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를 움직여서 이 암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 야베스에 이제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집결을 해요. 그 야베스 주민들이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가지고서는 이거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냐니까 우리가 당신들을 섬길 테니까 이 전쟁을 더 이상 진행하지 말아 주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뭐냐면 그 암몬의 장수가 말하기를 너희들 오른쪽 눈을 다 빼내고야 너희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조약 못 맺겠다 이런 그런 얘기죠. 그래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 참으로 큰일 났다 싶어서 동족들에게 이제 뭐냐면 전령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전령을 보냈는데 그 소식이 사울에게까지 들려요. 밭에서 일을 하고 오는데 소를 몰고 갔다가 이제 아마 밭을 갈았는지 두 마리가 끄는 소 두 마리가 끄는 마차를 끌고 이렇게 오다가 그냥 그 동네에 도달하니까는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큰일 났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했더니 여차저차 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래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감동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감동해서 여기서 의분을 일으킨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서는 이것들이 감히 그러면서 말이죠. 그 끌고 일하러 갔다 왔는 그 소를 잡아가지고 뭐냐면 각을 떠가지고선 이스라엘 각 지파들한테 다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 만약에 여기에서 이 군대를 이끌고 나를 도우러 사무엘과 사울을 위하여 나오지 않으면 이 소가 조각조각 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그냥 아주 엄한 내용을 써가지고 그것을 각처로 보내요. 그런데요, 사울이 그랬다고 해도 그 말에 정말 우습게 여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감동시키는 것도 하나님, 또 사울의 말을 듣고 소식을 듣고서는 그걸 가지고 큰 두려움을 갖게 한 것도 하나님. 사람들이 다 대거 몰려왔는데 몇 명이 몰려왔다고 그랬어요? 30 몇 명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3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3만 명. 그러니까 33만 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 사울이 굉장히 아주 잘생기기도 했고 그랬지만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략을 세워가지고는 새벽에 말이죠. 그 암몬이 오만에 있는 암몬이 방심하고 있을 때 급습을 해가지고서 그냥 완전히 다 초토화를 시켜버리는데 다 뿔뿔이 흩어지는데 한 사람도 쌍을 이루어 두 사람이 같이 도망가는 일이었고 전부 구사일생으로 도망가는 사람도 혼자 간신히 목숨을 구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대승을 거두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쁘겠어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맞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 그럼 아니, 누가 사울을 왕 될 자격이 없다 그랬어. 그놈들 조사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는 전부 다 그냥 이래가지고 하니까, 그래도 사울이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그냥 그러지 마라, 이렇게 기쁜 날 어찌 또 그럴 수가 있겠느냐 이러면서 그것을 이제 뭐냐고, 자 그럼 이제 길갈로 가서 이제 왕국을 새롭게 하고 수립하고 그리고서 이제 제대로 나라를 다스려 보겠다. 이래가지고서는 백성들과 함께 유력인들과 함께 길갈로 가서 거기에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뭡니까? 거기 나서 한 게 오늘 여러분 한번 15절 읽어봐요.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래서 뭐냐면 왕으로 세우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슨 제물을 드렸어요? 화목제를 드렸어요. 화목.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예배예요. 화목제. 화목이라는, 화목을 이루려면 죄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사하는 예식이 뭐냐면 태워서 죽여서 없애는 건데, 대신 이 짐승이 죽죠. 그렇게 해서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어찌됐든 간에 모든 일에 있어서의 마지막, 항상 좋은 일이 있건 슬픈 일이 있건 괴로운 일이 있건 너무나 엄청난 일이 있건 항상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뭐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기독인들에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마라. 이것이 정말 오늘날의 이러한 흐름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일제시대 때를 상기할 정도로 정말 일본의 신사참배를 해야마냐 말아야 하느냐 일제의 설득에 굴복되어 가지고 정식 교단에서 그것은 신사참배하는 것은 하나의 국가적인 예의를 따름이지 그런 신을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다 이래 가지고서 허용한 적이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같은 그러한 실수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절대 범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중심으로 해서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사울이 왕으로 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시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워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지만 또 하나의 그러한 의미가 그 속에 숨어 있어요. 뭐가 숨어 있느냐니까는 바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을 보낼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을 통해서 사울, 또 그다음에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여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남북이 다 하나가 된 통일 왕국이라고 그래요. 근데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잖아요. 그 역사는 전부 다 남쪽도 그렇지만 북쪽도 그렇고 실패의 역사예요. 북쪽의 역사는 하나님 없는 그러한 역사의 비참함을 보여주고, 남유다는 하나님을 건성건성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결국은 북쪽은 아수르한테 멸망하고 남쪽은 바벨론한테 멸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한 역사와 다시 돌아옴의 역사, 이런 것을 통해서 뭡니까?
이 왕국의 실패를 보여주면서 실패하는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 절대적인 왕을 하나님께서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큰 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예요. 그런데 그 왕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셨던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해 주시러 오셨고 성공하신 분이에요.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불행이 왔어요. 생로병사가 왔어요. 흥망성쇠가 왔어요. 그 속에서 고통받아 하는 이러한 인생들의 문제.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이제 이 세상에서 졸업하는 순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는 눈물을 일이 없고 다시는 고통스러울 일이 없고 생로병사에 시달릴 필요 없고 스트레스에 노출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완벽한 일을 십자가 위에서 하신 거예요. 오늘이 여러분 절기상 어느 날일까요? 정려주일이에요. 정려주일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바로 그 날이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 구원을 위한 십자가로 가기 위한 첫 발을 내디디셨다 그런 거예요. 바로 나귀를 탔다는 것은 왕으로 오시는 것을 의미해요. 왕이 책임을 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결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시는 이러한 날인데 여러분 정말 이제 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우리가 모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왕, 나의 왕이다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왕명은 거역하면 돼야 안 돼요. 세상의 왕의 그 왕이 어떠한 존재임을 미리 보여주셨잖아요. 왕은 무슨 권한을 갖고 있냐면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왕이 멀쩡한 사람도 쟤 죽여 그러면 죽는 거예요. 뭐 가차 없이 살려 그러면 살리는 거예요. 왕은 그런 권한이 있어요. 물론 비판이 있고 뭐 있으시지만 그러나 왕이 고집 피우고 그냥 죽여 살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땅을 쟤한테 준다 이러면요 그냥 주는 거예요. 세상에 요 점동 지나서 어디 가보니까 홍신의 땅이 있는데요. 홍신의 땅이 있는데 하사받은 땅이래요. 그런데 뭐냐니까 땅이 어느 정도 그 땅이 넓으냐고 하니까 저기 보이는 데서부터 저기까지래요. 무지 먼데 산이 그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상에 임금이 주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한테 준다 이러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분이세요. 땅의 것은 아무리 가지고 있어봤자 우리의 남은 여생밖에 안 돼요. 여러분 저한테 말이죠. 이 가나안 땅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어차피 좋겠다 그러죠. 좋긴 뭐가 좋아요? 골치만 아프지. 여러분 뭐 갖고 있으면은 그거 뭐 저절로 내 거가 됩니까? 뭐냐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머리 써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당하게 주셔가지고서는 적당하게 쓸데없는 거 신경 안 쓰고 그저 그냥 몇 가지만 신경 쓰고 살게끔 그렇게 해주시니 참 감사한 거예요. 뭘 모를 때는 많이 주면 좋은 줄 알고. 예. 여러분 음식도 말이죠. 우리가 먹어보면 참 맛있는 거 먹기 힘든 가운데에서 어느 순간 맛있는 걸 탁 먹을 때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그냥 자나깨나 그냥 흥황해지면 뭐가 맛있습니까? 배추가 그냥 이 금값이 되면 왜 이렇게 배추가 맛있고 돼지고기가 그냥 금값이 되면 왜 그렇게 돼지고기가 맛있어요? 그런데 싸지면 그걸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부자들은 말이죠. 부자들은 좋을 것 같잖아요. 좋긴 뭐가 좋아요.
사실 그 사람들에게는 만족이 없고 항상 불안이고 공허하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하는 거, 자꾸 쾌락을 쫓아서 가는데 쾌락의 등급을 높여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없는 사람은 작은 거 하나에도 라면 하나 끓여놓고도 그렇게 맛있게 먹고 행복을 누리잖아요. 행복지수 우리나라 참 잘 사는 나라 됐다고 그러는데요. 저 필리핀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는 행복지수가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그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거 아주 형편없는데도 행복지수는 우리보다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하게 주신대요.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왕 그러면 이제 나의 왕으로 모셨다는 얘기는 바로 이제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 시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왕으로 모셨죠? 모셨습니까? 왕이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고, 멈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멈추고, 해라 그러면 말아라 그러면 말고. 절대 복종이에요. 절대 복종. 참으로 그런 예수님께서 결국 종려주일날 오셔가지고 결국 이제 월화수목금에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리고 토요일날 무덤에 계시다가 안식 후 첫날 부활절 새벽에 부활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의미로서 그 옛날엔 불이 없었잖아요. 전기불이 없었고 또 무덤이 있는데 무슨 전기불이 있겠어요. 후라시도 없었고 이러니까 촛불을 이제 아마 다른 등불을 켜고 이렇게 갔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새벽에 초를 갖다 켜놓고는 그걸 생각하면서 새벽에 예수님을 맞는 그걸 생각하면서 부활절 새벽 촛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그 새벽에도 역시 우리는 몇 명이 온다 할지라도 새벽 촛불 예배 드릴 겁니다. 여러분 오셔서 다른 때는 몰라도 그래도 정말 그 새벽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와서 그 마리아처럼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 스스로의 초를 준비해 갖고 오셔야 돼 사실. 그래서 그래 가지고서는 준비된 사실 모든 예배는요 내가 준비하는 것이지 남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서는 참 그때 복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복 받기 위해서 온 사람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온 사람 문제는 안 해결해도 감사하면서 오는 심령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그랬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 이 말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충성된 그러한 부하는 항상 어디 있죠? 왕하고 멀리 떨어져 있나요? 같이 있나요? 같이 있어요. 왕에게 어떤 위험이 닥치면 자기 목숨을 던져서 왜냐하면 왕을 보호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 왕을 잘 따라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제 이 세상에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말하자면은 탈곡 현장에 있는 것처럼 돼요. 성경에는 키를 들고라고 하여 있어요. 여러분 옛날 우리 그 전에 모습 우리나라 옛날에 이게 재래식으로 이제 그 곡식을 털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때는 보면은 키가 있어요. 키가. 그래 가지고서 휙 이렇게 곡식을 던지면요. 그래서 곡식이 위로 올라가면서 바람이 휙 일으켜져 가지고서는 알곡은 그대로 떨어지고 쭉정이는 휙휙 날아가서 걸러지는 거거든요. 이제 알곡이 점점 더 걸러지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지금 코로나 이것도요. 마치 뭐냐면 시련의 바람이잖아요. 휙 던져가지고서 떨어지는데 알곡들은 그 자리로 떨어지고 쭉정이는 날아가게 돼 있어요. 이러한 일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요 코로나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제 걸르는 작업을 계속 하실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건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간다. 뭐 일찍 가고 늦게 가고의 차이지 분명한 것은 내세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이 또 무슨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과 영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분이 누구예요? 나의 왕이신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어떻게 하리라? 피하리라. 대적하래요. 마음적으로 여러분 강하게 마음을 먹고 대적해요. 어떤 암 환자도 자기가 죽을 병인지를 몰랐는데 갑자기 이제 알게 되면 이제 난 죽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해지면 원래 정한 날짜보다도 빨리 죽어요. 그런데 이까짓 거 내가 질 수 없지. 그리고서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오래 살아요. 어떤 사람은 신앙심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가운데서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려준다고 강한 믿음을 가지니까 병마가 꼼짝 못하고 아예 그냥 암덩어리가 빠져나가는 그런 체험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마음을 강하게 먹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그 교동문 가운데 나는 것처럼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방패시고 그래요. 큰 믿음을 갖고 여러분 끝까지 신앙의 행보를 절대 늦추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특별히 기독인들조차도 나약한 마음을 먹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등한시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저희들이 마음을 다잡게 하시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끝내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승리케 하신 주님께서 우리 평생의 승리를 일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자들을 선별하는 작업의 시대에 돌입해서 하나님 절대로 쭉정이처럼 날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끝까지 남은 자가 돼서 새하늘과 새 땅의 시민으로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저희들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들이 되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을 대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화와 문명 또 질병 이 모든 정황을 통해서 우리들을 약하게 만드는 그 배후의 세력에 결코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